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김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민수기 22장 1절에서 24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압 임금이 발라암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치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모압 임금은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푸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라암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라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암과 함께 머물렀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라암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치포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라암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라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치포르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라암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라함과 그의 나귀. 하느님께서는 발라함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라함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 둘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라함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라함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라함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라함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라함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라함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라함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라함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라함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발라함을 영접하다. 발락은 발라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이르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라함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르야 톳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라함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발라함의 첫 번째 신탁.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라함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발라함을 만나 주셨다.
발라함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라함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줘.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줘.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곧은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라함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라함의 두 번째 신탁.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라함을 피스가 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시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녕 야곱에게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라함의 세 번째 신탁.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 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라함의 4번째 신탁.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네 거처는 든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카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좀 뭐랄까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모압 임금 발락이 발람이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마법 마술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 곤동 지방의 어떤 그 종교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보면 좀 아직은 원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신적이고 자기가 이렇게 모시는 신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까지도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인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몰랐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야훼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신들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의 피조물일 뿐인 아무튼 그런 굉장히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몇 저주들은 재현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 외에 다른 곳에도 남아 있고요. 벽화에 이 사람의 어떤 환시가 쓰여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유명했던 어떤 뭐랄까요 환시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무당, 우리 표현은 이제 무당인 거죠, 무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으로 하는 게 신실한 사람이었느냐 이런 것은 또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이제 뒷부분에 이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또 거스르게 하는데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모압 임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모압 임금이 이제 딱 보니까 자기 땅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서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고 또 당장 아모리 임금 시온은 전쟁에서 져버렸고 쫓겨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빠진 거죠. 모르는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싸우지 않고 발람이라는 유명한 이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이제 영적으로 이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웬걸 이 발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해줘 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느님의 뜻을 이제 바꾸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시 종교 안에서 또 드러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어떤 절대자로서의 어떤 그런 존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능력을 이용하고 자기 뜻에 맞게 활용하려는.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도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정말 진정한 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인간사 안에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락 임금도 그걸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집트 왕은 자기가 신이라 그랬고 태양신이라 칭하고 이 발락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일단 2가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당신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런데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주하지도 않으시고요.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싹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또 포함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참 또 놀라운 이제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천연성체 교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스라엘에만 나타나시냐고. 참 놀라운 통찰이죠. 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만, 그러니까 거기만 하고 우리나라에는 왜 안 왔냐고, 그런 질문이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은 해주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발견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발견했고 하느님을 느꼈고 만났고 또 그것을 또 잘 기록해 놓아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 삶에도 그렇게 다 찾아오셨을 하느님의 그런 역사하심, 그런 것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라고. 좀 답이 좀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다른 그 누구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아본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을 알게 되고,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삶 안에, 우리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은 이처럼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걸 그 순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명하지 못해서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어떤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개신교 CCM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이제 CCM 원곡이고, 그래서 정성실 작사, 작곡의 또 조수아 노래 부른 이 곡을 제가 언제 소개시켜 드렸던 노래해 주리 그 채널에서 커버해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또 이 노래는 우리 성가책, 그 생활 성가책 중에서도 이제 그 가톨릭에 맞게 가사를 조금 일부 개사해서 수록되기도 했고, 우리 노래해 주리 채널에서도 그렇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해서 불러주신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재앙을 면케하시니 주님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